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넓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도 속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막에 널판을 제작하라고 명하신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널판은 집으로 치면은 벽을 뜻하죠. 하나님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면을 널판으로 벽을 두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입구는 동쪽 방향입니다. 따라서 널판은 동쪽을 제외한 서쪽, 남쪽, 북쪽, 즉 디귿자 모양으로 세워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 하기도 하고 아카시아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는데 나무가 구보입구에서 집을 만들기에는 별로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려고 명하시죠. 널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들어갈 기구인 증거계, 속죄소, 진설병을 놓는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에게 금을 입히라 명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에도 금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벌품없고 부적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의 북쪽과 남쪽 방향에 각각 20개씩 널판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또 회막 입구인 동쪽 반대편인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을 세우게 하죠. 뿐만 아니라 서쪽에 세운 널판 양쪽 모서리 부분에 널판을 2개 더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겹치게 세우게 하는 거죠. 모서리 부분이라서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하게 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총 48개의 널판을 제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널판을 그냥 땅에 세우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널판을 세울 수 있게 은 받침대를 만들라고 명하세요. 널판에는 촉꽂이를 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 널판을 은 받침대에 끼우게 하기 위해서 널판 밑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끼우게 하는 거예요. 촉꽂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멍에 꼬일 수 있게 뾰족하게 만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촉꽂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은받침대에 끼워 잘 고정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널판이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띠를 사방에 이제 동쪽을 제외하고는 이 3군데에 두르게 하는 것이죠. 그 띠를 5개씩 만들어서 널판을 입게 했습니다. 이처럼 널판을 견고하게 해서 광야에 바람이 불어도 잘 무너지지 않게 했던 거죠. 자, 하나님이 명하신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동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동성이 용이해야죠. 이동성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은 해체하고 복원하는 작업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해체도 할 수 있고 쉽게 복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견고성이에요. 회막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바람과 같은 외적 조건 때문에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회막은요,
이동이 편리해야 돼요. 편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져 있을 때는 견고해야 돼요. 이 견고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될 수 있게 직접 설계하셨고 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제작하게 하신 거예요.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성막의 교회를 상징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냥 편하게 회막이라고 통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돼요. 견고성과 이동성이에요. 즉 교회는 늘 흔들지 않는 본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세우신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이 본질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죠. 이 신앙을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어떤 외적인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이동성이 용이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게 과거에는 정말 필요가 있고 쓸모가 있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게 얼마나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또한 본문은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자,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흩어질 줄 알아야 돼요. 흩어져 있기만 해도 안 돼요. 또 모여야 돼요. 이처럼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해서는 흩어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가 임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더니 그곳에다가 전도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도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죠. 이동하면 그도 따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동성인 거예요. 성막의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막도 똑같아요. 그 성막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역동성이에요. 모이기만 힘쓰고 규모가 커지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또 흩어지기만 하면 교회는 약해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모이는 곳과 흩어지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막의 건축이 견고성과 이동성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견고성과 이동성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에서 널판을 더 견고하게 받쳐주는 띠를 만들라 하셨다는 것,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널판을 회막 안에 기물을 보호해 줄 그 도구로 제작하게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널판이 잘 세워지도록 널판에 촉꽂이를 달게 하시고 그것을 은 받침대에 잘 끼우게 하신 거예요.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널판이 세워지도록 띠를 또 두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하신 널판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하셨어요.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목은요, 그리 집을 짓거나 쉽게 말해서 널판을 제작하는데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에 흔히 있는 그 조각목, 씨띤 나무로 제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입히라고요? 금을 입히라, 이렇게 명하시죠. 이렇게 해서 흔하디 흔한 조각목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별것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은사와 달란트로 주세요. 이처럼 볼품없는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서 회막 안에 거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널판을 세울 때 촉꽂이를 만들게 하셔서 은 받침대와 잘 연결시키라고 명하세요.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하게 널판이 세워지도록 어떤 외부의 저항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띠를 제작하게 하셔서 모든 널판을 연결시키라 하시는 거예요. 이 띠를 빗장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널판을 더 견고하게 받쳐주는 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에요. 즉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외적인 방해가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라고 왜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어려울 일도 있죠.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 가정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아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그 어떤 외적인 방해가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선한 의지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회막의 벽을 세우기 위해서 널판을 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되새겨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결국 교회다움이 뭔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는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명하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끝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선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경고성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교회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계기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랑이 끈끈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 공동체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건강한 가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있다면 설령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기회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주께서 오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더 뜨겁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효율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동암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동암교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조각모처럼 어찌 보면 참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무나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구원의 길을 가며 또 세상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다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또 흩어져서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임재해 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위로하시며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때가 되면 영생복락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물질적인 형편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은혜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사업과 또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복인자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들 운영토를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섬기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본인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녀의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주십시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 그래서 주를 믿는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회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이가지 고통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